오늘 같이 보실 말씀은 누가복음 3장입니다. 누가복음 3장. 누가복음 3장 15절부터 17절입니다. 신약성경 91쪽입니다. 신약성경 91쪽 누가복음 3장 15절에서 17절입니다. 누가복음 3장 15절에서 17절, 신약성경 91쪽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신가 심중에 생각하니,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해 이르되 나는 물론 너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함께 읽습니다.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과 곡간에 들이고 죽정이들을 꺼내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아멘. 오늘도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오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옆 사람에게 반갑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당신 편이십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성례주일입니다. 성례주일을 맞이하여서 성령 시리즈를 요즘 하고 있는데, 성령 하나님과 또 세례의 관계성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보통 하나님 그러면 성부 하나님을 호칭하지만 그 안에는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이 공존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세 분의 하나님을 다 알아야지 온전히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또 성령님을 모르면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을 아는 것은 매우 가치 있는 일인데요, 우리 지난 시간에 두 가지 보았습니다. 성령님은 창조하시는 성령님이십니다. 두 번째, 성령님은 내주하시는 성령님이시죠. 우리가 성령 안에 들어가게 되어지면 우리를 재창조하십니다. 우리가 마치 어머니의 자궁 속에 들어가는 것처럼 우리를 온전케 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형상으로 회복해 주십니다. 우리의 육신은 후패하여 흙으로 돌아가게 되어지지만 우리 성도님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의 영혼이 있습니다. 이 영혼이 온전케 되어져 하나님 나라에서 풍성함을 누리게 되어집니다. 내주하시는 성령님이십니다. 우리 안에 들어오신 성령님은 다시는 떠나지 않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도우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우리의 상담자 되시고 우리의 변호자 되시고 우리의 능력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성도님들 안에 계시는 이 성령님을 끝까지 의지하는 분들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은 세례와 성찬을 즈음하여서 성령과 세례의 관계성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례는 이전에 그 유대의 몇몇의 공동체가 세례의 형식을 빌어 이것을 예식으로 사용한 적이 있었지만, 많은 사람이 일반적으로 행하게 된 것은 세례 요한 때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물세례를 베풀 때에 종교 지도자들이 네가 도대체 무슨 권위로 이런 세례를 베푸느냐라고 할 정도로 그들에겐 익숙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400년 만에 나타난 아주 중요한 선지자입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의하여서 멸망한 이후에 다니엘이나 에스겔이나 혹은 그 외에 몇몇의 선지자들이 있었지만 그들이 본국으로 돌아와서 400년 동안 선지자가 없어집니다.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선지자는 미래의 일을 이야기하는 것을 단지 선지자라고 하지 않습니다. 참 선지자는 그 메시지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되어지는 것이 참된 선지자입니다.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선지자들의 그 공통점이 시대는 다르지만 다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고 향하고 있고 예언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400여 년 동안 선지자라고 불리는 자들이 아예 없었던 건 아닙니다. 하지만 그들의 메시지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것은 전혀 없었기 때문에 성경에 기록되지 아니하였고 그들을 성경에서 선지자로 일컫지 않습니다. 400년 만에 한 분이 나타나는데 바로 그분이 세례 요한이에요. 이분이 나타나서 메시아가 오실 것에 대하여 예언하기 시작합니다. 그의 선포는 무엇이었냐면 회개해라, 천국이 가까웠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는 것은 이스라엘이 회복되어지고 로마가 물러가고
다윗의 왕조가 다시 일어나 이 이스라엘이 다시 이제 부흥의 시기를 걷는다는 그런 메시지로 백성들은 이해를 하였습니다. 이제 곧 메시아가 오는구나, 다윗의 왕조가 회복되는구나.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어떻게 하면 이 천국을 준비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이제 회개하라 하면서 세례를 받도록 이야기를 하였죠. 사람들이 요단강에 몰려와 세례 요한에게 많이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의 메시지와 또 그가 베푸는 세례에 그들은 감동을 하였고, 생각하기를 혹시 이 사람이 우리가 기다리던 그 메시아가 아닐까라는 그런 이제 추측을 하게 되어집니다. 수근수근 또 되는 것이죠. 이것을 알게 된 세례 요한이 그것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줍니다. 오늘 본문 16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론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은 신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세례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푸는 자라고 합니다. 다른 본문에는 메시아가 오는 길을 준비한 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더불어서 자기는 그 메시아의 신발끈도 풀 수 없는 그렇게 나약한 존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그 메시아가 오게 되어지면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풀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네요. 여기서 우리가 이제 세 가지의 세례를 오늘 살펴볼 거예요. 물 세례를 볼 거고요, 이제 메시아가 베푸는 성령 세례, 그리고 불 세례를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은 물 세례를 주지만 메시아는 성령과 불로서 세례를 준다는 것인데요. 그러면 첫 번째 이제 물 세례를 한번 보겠습니다. 세례 요한이 베풀었던 이 물 세례와 예수님이 그의 제자들에게도 세례를 베풀도록 명령하였고, 이것이 교회 공동체 안에 지금도 유지되어지고 있습니다. 물 세례는 교회 공동체가 한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함을 모든 성도들 앞에 고백을 하게 되어지면 한 식구로 받아들이는 아주 중요한 예식입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이후, 교회 이후에 이제 물 세례가 우리에게 이제 예식으로 이제 들어서게 되었는데, 세례 요한의 세례와 우리가 하고 있는 물 세례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일단 형식상에서도 이 세례 요한이 베풀었던 물 세례는 요단강에 다 잠기지 않습니다. 몸을 한 반 정도만 잠겨요.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물이 이제 허리쯤 오게 되어지면 이 세례 요한이 그 위에 물을 붓습니다. 이 물이 머리부터 쭉 흘러내리는 거죠. 이건 무엇을 의미하냐면 죄가 씻겨진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베풀었던 세례는 죄를 씻는 이 세례였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에 그 당시에 물을 세례를 하여서 물이 흘러내리는 이 세례를 베풀고 있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성경을 자세히 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 예수님은요 어떻게 하셨냐면 물속으로 들어가 버리셨어요. 잠수를 해버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물 밖으로 나오셨습니다. 그래서 요한이 베풀던 세례와 예수님의 세례는 차이가 있습니다. 요한의 세례는 죄를 씻는 세례였다면 예수님의 세례는 죄를 씻는 게 아니고 물속에 잠겼다 다시 일어나는 것, 이게 뭐냐면 물속에서 죽었다는 의미예요. 우리가 받고 있는 이 물 세례는 죄를 씻는 게 아니고 죽었다는 표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물 밖으로 다시 나오세요. 이것은 다시 살아나셨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물 세례를 준다고 해서 직접 우리 성도님들이 죽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이건 상징적인 것이고 기념적인 것이에요. 그럼 우리는 언제 죽었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자들이죠. 이미 우리는 죽었다는 것을 세례를 통하여 여러분은 죽었습니다, 이젠 새로운 사람입니다, 예전 목숨은 사라졌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라는 표식으로 이 물세례를 베풀고 있는 것이죠. 이 물세례는 실제적인 능력이 없습니다. 이것은 상징이에요. 우리 성도님들을 물로 산다고 해서 목숨이 두 개로 다시 살아나는 게 아니에요. 이미 2000년 전에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하여 주셨습니다. 이걸 믿음으로 고백함으로 당신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라는 상징적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죠. 그래서 골로새서 2장 1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세례를 받음으로 장사되었습니다. 죽었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성찬식을 하고 세례를 보시면서 다시 한번 기억하셔야 될 게 무엇인가? 내가 죽었다는 사실입니다. 성도님들은 죽었습니다. 삶과 고의를 표현합니다. 죽었어요. 죽은 자는요 욕망도 없어요. 죽은 자는 탐욕도 없고요. 죽은 자는 우리의 삶 가운데 분노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기억하실 게 내가 죽었지, 욕망과 정욕과 분노로 휩싸일 때 내가 죽은 자이지 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린 죽은 자들이에요. 더불어 우리는 죄에 대해서도 죽고 심판에 대해서도 죽었어요. 이미 우리가 한번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땅을 심판하실 때 우리는 해당 사항이 없어요. 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미 죽었기 때문에 우리를 죽이고 싶어도 죽일 수가 없어요. 왜? 이미 한번 죽었으니까. 우린 죄에 대해서도 우리는 죽었습니다. 하나님이 심판할 때 그 심판의 목록은 죄예요. 근데 우리가 죽은 자이기 때문에 이 죄가 다 사라진 상태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죄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이미 다 죽은 자들입니다. 이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려요. 오늘 특별히 세례받는 분들, 또 입교하신 분들은 부모님들이 이미 한번 죽인 거예요. 여러분의 의사와 관계없이 어릴 때 2세 이전에 그냥 싹 죽였어요. 이제 새로운 생명으로 사는 거니까 부탁하건대 주 하나님의 말씀과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들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죽은 자예요. 이게 이제 물세례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메시아가 오게 되어지면 성령 세례를 베푼다고 이야기를 해요. 불세례도 베푼다고 하는데, 우리가 성령 세례, 불세례 그러면 뭐가 생각나냐면 방방방 뜨는 게 생각이 납니다. 은사가 생각나고, 방언하고, 막 불 받아서 막 뜨거워지고, 막 치유가 일어나고, 뭐 이런 것을 이제 성령 세례, 불세례 정도로 생각을 하는데, 이런 건 부인하는 거 아닙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그러한 현상들과 은사들이 분명히 나타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이 이야기하는 성령 세례와 그리고 불세례가 무엇인지 오늘 좀 확정하고 성도님들 이해하시고 돌아가시는 시간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이제 먼저 성령 세례를 보게 되어지면, 메시아가 오게 되어지면 성령 세례를 준다는 거예요. 우리가 물 세례로 인해서 우리 물 속에 잠겼다가 다시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우린 죽은 자입니다. 죽었으면 생명이 새로 필요하겠죠. 그래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셔야 돼요. 근데 이 생명이 뭐냐? 하나님이 아담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어요. 그 몸은 이미 움직이고 있었단 말입니다. 다른 동물들과 똑같이. 우리가 죽었다 이야기하지만 우리 몸은 움직이고 있어요. 근데 이 생명이 아니라 그 생기를 불어넣어서 그것이 생명이 된 것처럼 우리가 죽었던 우리의 영혼이 다시 살아나는 새로운 생명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죄로 인하여 심판받을 때 우리의 육신이 심판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 영혼이 심판받는 거예요. 지옥에 갈 때 우리의 육신으로 가서 고통당하는 게 아니고 우리의 영혼이 가서 거기서 심판을 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영혼에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어 주시는 게 바로 성령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 물세례와 성령세례는 반드시 함께 가게 되어 있어요. 이걸 분리시킬 수가 없어요. 물속에 잠겼다 나왔는데 새로운 생명이 필요하니 자연스럽게 여기에 생명이 들어와야겠죠. 요한복음 3장 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물 세례를 받아야 되고 성령 세례를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참 오해하는 것이, 성령 세례는 어떤 사람은 많이 받고 어떤 사람은 못 받고, 그래서 뭔가 방언하고 은사를 받으면 성령 세례 받은 거고, 은사가 없고 방언도 못하고 그러면 성령 세례를 못 받은 거다. 그러면 우리 가운데 방언 받은 사람만 천국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은사주의 하는 분들이 그래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방언을 못 받으면 천국에 못 간다는 말이 왜 나오냐면, 성령 세례를 받으면 방언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성령 세례를 잘못 이해해버리면 이게 은사로 해석이 되어져서 방언을 못 받으면 천국에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순절 계열의 신학은 우리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 상당 부분 90% 이상이 천국 못 가요. 방언을 못 받았으니까. 그런데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성령 세례가 그거냐? 아니에요. 이미 예수님께서 물속에 잠겨서 물세례를 받으셨죠. 나오셔서 뭘 받았냐면 성령 세례를 받으세요. 하늘이 열리고 비둘기의 형상으로 성령이 그에게 임하시며 내 사랑하는 자여 내 기뻐하는 자라 이야기하시며 성령이 임하게 되어집니다. 이 성령 세례는, 세례라는 의미 자체가 내 의지와 관계없이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주시는 것을, 이걸 세례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셨어요. 성령 세례를. 그럼 우리도 동일하게 우리가 물에 잠겨서 나오게 되어지면 그 안에 누가 임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셨다는 가장 중요한 증거가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거죠.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우리 성도님들이 물 세례를 받고 나면 성령 세례가 임하는 것으로 그렇게 순서로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세례를 줄 때에 반드시 확인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사람이 예수를 주라 고백하는가를 확인을 해요. 그러면 세례 받기 전에 확인하였으니 그 마음에 성령이 먼저 들어간 겁니까? 물 세례를 먼저 받은 겁니까? 성령을 먼저 받은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성령이 임하신 것을 보고 확인을 하고 물 세례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과 물은 절대 떨어질 수가 없어요. 함께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예수를 주로 고백하게 되어지면 그 안에 성령이 임하셔서 내 의지와 관계없이 하나님의 선물로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셔서 새로운 생명이 되어지고 우리는 인지하지 못하는 사이에 성령님이 우리를 재창조하고 있는 거예요. 내주하시면서 우리의 영혼을 보호하시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만들어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없으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식으로 만들어 주신 거예요. 네가 죽었다가 살아났고 네 안에 성령님이 거하심을 이 세례라는 물 세례를 통하여서 내가 확증해 주겠노라.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내가 확증해 주겠노라. 그래서 세례를 베푸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세례를 이미 받으신 분들, 그리고 오늘 세례를 받는 분들, 입교하시는 분들, 내 안에 성령이 계시다는 사실을 절대 잊지 마십시오. 절대 잊지 마세요. 주님 나를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과 나를 도와주고 있다는 사실, 내 목소리를 듣고 싶어 한다는 사실, 내 예배를 사모한다는 사실,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너무 좋아해요. 하나님의 분신을 우리 안에 부어주셨어요. DNA를 누셨단 말이에요. 우리 여기 대부분 부모님들이세요. 자녀를 보면서 왜 그렇게 좋아하십니까? 제가 어젠가 식당에 갔는데 교육자들하고 밥을 먹는데 앞 테이블에 한 가족이 있었어요. 엄마, 아빠, 아기, 할머니. 아기가 있는데 되게 부담스러웠어요. 생긴 게 되게 부담스러웠어요. 어린아이가 저럴 수도 있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 마음이 되게 부담스러웠어요. 그런데요, 이 아기가 아빠 무릎에 앉아가지고 막 이렇게 새근새근 웃는데요, 아빠가 어쩔 줄 모르는 거야. 막 쓰다듬고, 할머니가 또 옆에서, 할머니가 밥 나온 것도 관심 없어요. 애기에만 관심 있는 거예요. 엄마는 밥에 관심 있더라고요. 관심이 없어요. 제가 그거 보면서 고슴도치도 지 새끼는 예쁘다고. 우리 성도님들, 왜 자기 자식이 왜 예쁠까요? 내 생명이 그 안에 들어있으니까. 그래서 예쁜 거예요. 누가 뭐라 그래도 내 새끼가 제일 예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 왜 예뻐하실까요? 공부 잘해서? 잘생겨서? 예배 잘 드려서? 착한 일 많이 해서? 헌신 많이 해서? 아니에요.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자기의 분신인 성령님이 우리 성도님들 안에 있으니까 관심 있는 거예요. 생명이 그 안에 있으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성도님들 안에 있으니까 내 새끼니까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부어주시고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잊지 마세요. 우리는 한번 죽었다가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심으로 새로운 생명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절대 잊지 않으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성령 세례는요, 방방 뜨는 게 아니고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순간 우리 안에 성령 세례를 받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문제는 성령 충만의 문제가 좀 있어요. 성령 충만은 어떤 사람은 10%, 어떤 사람은 70%, 80% 이렇게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드러나는 현상이 좀 다를 뿐 이미 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는 순간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거예요. 이건 예수 그리스도만 주실 수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우리가 세례를 받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세 번째, 메시아가 오면 불세례를 준다고 그러잖아요. 이 불세례가 아주 한국 교회에 제일 많이 오해되고 있는 부분이에요. 우리 적어도 소풍교회 성도님들 오늘 설교를 들으면서 이 불세례가 뭔지 확정을 좀 해주시면 좋겠고, 또 헷갈리지 않으시길 부탁을 드리고, 제가 이야기하는 것이 지금까지 알고 있던 것과 좀 충돌이 되시더라도 좀 성경을 기반으로 잘 생각해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불세례는요, 뜨거워지는 거예요. 방방 뜨는 거고요, 막 내 입에서 불이 나고 눈에서 레이저 나가고 손에서 막 불 나가고 막 이러고 막 하면 손대면 쓰러지고 병 났고 이런 걸 불세례 정도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럼 오늘 본문에서 메시아가 오게 되어지면 성령과 불로 세례를 준다고 한다는데, 그럼 이 성령과 불로 세례를 줌으로 나타나는 일이 있어요. 17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이 본문을 잘 보세요. 메시아가 오면 성령과 불로 세례를 준다고 이야기하면서
이 메시아가 추수를 하신대요. 이것도 또 우리 성도님들이 기억하셔야 될 게, 우리는 추수꾼이 아니에요. 우리는 추수할 수 없어요. 추수의 권한은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있어요. 하나님에게만 있단 말이에요. 그분이 농부예요. 우린 농부가 아니에요. 우리는 작물이에요. 작물. 나무이고 곡식이란 말이죠. 우리가 알곡이에요. 우리끼리 어떻게 추수를 합니까? 하나님이 추수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추수하시는 거예요. 추수를 하게 되어지면 알곡은 하늘 곳간에 쌓게 되어지고 쭉정이는 불에 태워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늘 창고에 들어가는 알곡은 누구인가? 바로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인 거예요. 성령 세례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예수를 주로 고백한 사람들이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이니까, 이 사람들이 예수를 주로 고백하였으니 어떤 조건도 보지 아니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려 하셨으니, 이 사람들이 바로 알곡인 거예요. 성령 세례를 받은 이 사람들, 예수를 주로 고백한 자들이 하늘 곳간에 들어가 천국 생활을 하게 되는 거죠. 반대로 불세례는 무엇인가? 교회는 다니고 교회 문턱은 왔다 갔다 하는데 이 사람 안에 뭐가 없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없는 거예요. 예수를 주로 고백하지 못하는 거죠. 교회는 다니고 있는데 이 사람이 누구예요? 쭉정인 거예요. 그럼 쭉정에게는 뭐가 임하는 겁니까? 써 있잖아요. 뭐라고요? 불로 태워버리는데, 이게 뭐예요? 바로 이게 불세례예요. 이게 불세례예요. 성경은 통일성 있게 봐야 돼요. 구약에서 불은요, 심판이에요. 불은 징계예요. 더불어서 제단에 불이 내리면 죄를 소멸하는 거예요. 더불어 정결케 하는 거예요. 불은 태워버리는 거예요. 불은요, 방방 뜨는 게 아니에요. 불은 정결케 하는 것, 심판하는 것, 깨끗케 하는 것, 소멸하는 것, 이게 불입니다. 그래서 불세례는 마지막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지 않는 자들에게 임하는 것이 바로 불세례예요. 그래서 불심판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건 종말론적인 이야기고, 먼 이야기냐, 불세례는 먼 이야기냐? 아니에요. 바로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서도 불세례가 임해요. 다음 구절 볼게요. 예수님이 하신 이야기예요. 누가복음 12장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로라. 예수님이 바리새인들과 논쟁하시면서 마지막 자기에게 임할 일에 대하여서 예언하시는 부분인데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불을 이 땅에 던지러 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받을 세례가 아직 남아있대요. 예수님이 하신 이야기예요. 자기가 아직 받을 세례가 남아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좀 빨리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성경에 세례가 3개 나와요. 물세례가 있고 성령 세례가 있고 마지막 하나가 불세례예요. 불세례. 그럼 예수님은 세례 요한에게 이미 한 번 물세례를 받았습니다. 물에서 나옴으로 하늘이 열리면서 성령이 임하심으로 성령 세례를 받았죠. 그럼 뭐만 남은 겁니까? 불세례만 남은 거예요. 예수님이 받아야 될 마지막 세례는 뭐냐면 불세례인 거죠. 그러면 예수님에게 마지막으로 받아야 될 불세례는 뭘까요? 십자가예요. 십자가. 고난이에요. 고난. 불세례는 곧 십자가예요. 십자가의 고난. 그러면 우리에게도 십자가가 있는데 주님 우리에게 불세례를 왜 주는가? 이 불로 우리의 더러움과 부정함과 이것을 다 깨끗게 하는 풀무분의 연단이에요. 그래서 불세례를 다른 말로 뭐라 이야기하느냐? 불연단이라고도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51절 말씀이 중요한데요, 내가 이 땅에 화평을 주러 온 게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 충만하고 성령 세례 받으면 우리의 삶이 일사천리로 만사형통으로 8차선대로로 다 풀리는 게 아니고, 주님이 오신 것은 불을 주러 왔대요. 불을. 즉 분쟁을 일으키러 왔다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요, 우리가 힘들어요. 고달퍼요. 괴로워요. 왜? 우리의 더러움과 죄의 찌꺼기들과 죄의 습성들을 다 걸러내서 정결한 상태로 거룩한 신부로 하늘나라에 가야 되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에게 불세례로 우리를 정결하게 하는 이 장치를 만들어 놓으셨단 말이에요. 고난을 통하여 우리를 깨끗게 하는 그 과정들이 있어요. 그런 두려워하지 않으셔도 돼요. 왜? 이미 불세례 전에 뭘 주셨냐면 성령 세례를 주셔서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이 모든 것들을 할 수 있다고 이미 확증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당하는 이 고난은 우리가 기뻐해야 되고 우리의 유익이 있어요. 왜? 내가 정결케 되니까. 베드로전서 4장 12절 13절 읽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불 연단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우리를 정결케 하시는 거예요. 거룩하게 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만들어 저 천국에서 영원히 즐거움을 누리게 하기 위한 과정이에요. 우리 성도들은 물세례로 이미 한번 죽은 분들입니다. 성령으로 인해서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었고 이 땅을 살면서 불세례로 연단되어져 아름다운 신부로 만들어져 가고 계십니다. 오늘 기억하실 것, 우리가 죽었음을 기억하시고 성령으로 새 생명을 얻었음을 기억하시며 이 새 생명을 기반으로 이 능력으로 어떤 고난도 이길 수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 주시는 주일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이제 성례 문답과 성찬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